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설교를 잘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잘하면. 이 사도행전에 설교를 정말 잘한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거부하면 설교자를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주 하지만 목숨 건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목숨 걸고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두 번째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한 내용이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근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설교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바르게 반응을 하면 이제 진짜 은혜를 받는 거죠.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요. 그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안 듣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참 말 잘한다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중에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네. 이 설교는 세상에서 많은 강연이 있고 강의가 있고 연설이 있고 그러지만은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든지 이놈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러면서 마귀 얘기하네 돌로 쳐 죽이든지 그게 정식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을 안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다 생각하고 뭐 논리가 많네 별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 한국말 발음이 틀렸다고 설교 시간 내내 그것만 곱씹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꽃을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대학교 국어 교수님이신데 꽃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꽃을 그랬다고. 그게 걸려가지고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정도였냐면은 이 파워포인트 찬양에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글자 스펠링이 틀리면요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까지 막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니놈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해 그러고 죽이든지 그랬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12장 10절로 14절에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은 은총을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말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 외아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찔리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막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다 우는지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설교 말씀 듣고 찔려서 울었던지 은혜가 돼서 울었던지 울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느헤미야 선지자, 학사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해주고 해석을 했어요. 설교가 그런 거죠.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깨닫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울어요. 제가 오늘도 그 읽은 설교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00년대에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인데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의 운명, 그런 설교예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번 요약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책이지만 55페이지나 돼요.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죄인들의 운명을 아주 가감없이 얘기를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의자를 붙잡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미국의 18세기 대부흥 회개운동이었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간절한 마음에 이 베드로 사도의 답변이 5가지로 주어졌어요. 5가지로 해라. 그러나 이게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거의 따라오는 수준의 내용들인데,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회개, 이때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회개를 하면 그 생각, 그 언어, 그 행동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내가 늘 하던 습관, 그런 삶의 방식,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이잖아. 근데 아이고, 그분이 의인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은 나 정도면 의인이지,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어딨어, 나오라 그래,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나. 심지어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들은 다 감옥에 있지, 내가 죄졌으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는데 아무도 나 안 잡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용감합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확 180도로 바뀌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게 회개예요.
그냥 아이고 I'm sorry 이 정도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내가 잘못한 것이 창피해서 좀 실수한 것 같아서 가서 그냥 목매서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는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책임지면 되지. 그리고 자살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는데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요. 인격적인 회개. 그거는 인격의 3요소인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총동원된 회개를 인격적 회개라고 해요. 이거는 인격적 회개는 내가 주도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되죠.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저분이 설교할 때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움찔움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더 근본적인 나의 죄를 말하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거짓이 내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거짓이 없는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비록 간음은 안 했지만 내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내 양심이 알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눈치채는지도 몰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제너러스하게, 아주 관대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엄청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웬만큼 깨끗하게, 웬만큼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이 벅차고 내가 잠시만 생각을 놓아도 그냥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그걸 알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회개는 뭐냐면, 감성적인 회개는 나는 어찌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어찌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너무 추하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좀 어둡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내 안에 찌들어 있는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나 나는 이런 거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내가 깨달았노니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그 감성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회개.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가 뭐냐면, 일어나서 죄를 예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인격적인 회개예요. 이 정도 회개만 해도 상당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이 수준에서 회개를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세수하고도 저녁에 또 샤워하듯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나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 양심을 살펴보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나, 이런 걸 다 회개하고 또 씻고, 이게 인격적인 회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인격적인 회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의로 충만해요.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살잖아요. 구두쇠도요, 자기같이 관대한 사람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만난 바람둥이들은 나 정도는 그도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나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격적 회개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느 날 내가 생각이 무슨 그 잠겼던 열쇠가 탁 열리듯이 탁 열리면서 꽉 잠궈놨던 그 골방이 탁 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냄새가 확 이게 숨막히게 뿜어나듯이 그렇게 내 죄를 알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간증을 들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그런 특별한 회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회개에 대한 대화를 해보고 또 책을 읽어도 열심히 유심히 살펴보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회개를 했나, 어떻게 성령에 그 강하게 붙들린 적이 있나, 이런 걸 제가 유심히 살펴요. 근데 보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냥 보통으로는 거의 그런 그 자세를 취하지 않던 분들인데 떼굴떼굴 구르거나 이 몸에 막 통증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총천연색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그냥 비디오로 쫙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입으로 낱낱이 죄를 시인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회개를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걸 봐요. 이 거룩한 삶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회개는 그 애통하는 그 죄를 보는 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정도에서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겨운 죄를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웠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힘들었을까, 이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 옆에도 있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자기의 아픔으로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 또 막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그 슬픔을 막 토로하고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보면 죄를 진짜 무서워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엄청난 무서운 죄로 생각하고 죄를 멀리해요. 혹시 그런 회개를 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시면 열매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 그런 회개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격적 회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회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났어요. 떼굴떼굴 구르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부흥회 때도 설교를 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시키면 우리 학생들도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흥회를 해도 회개도 없고, 부흥회를 해도 능력이 없고,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건 있어요. 옛날보다 요즘 부흥회는 웃음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지나쳐서, 우리도 한번 크게 혼났잖아요. 지나쳐서 웃음이 너무 천박해서, 강단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의 수준에서 그냥 너무 저질 코미디 같은, 이 정도까지 지금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래야지 세상적인 그런 농담이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사모하는 게 그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회개를 경험하고, 진짜 이 회개를 하고 나면요, 삶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내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은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저는 갈등을 좀 했어요. 옛날에 강가에 데리고 가서 이게 물속에 푹 잠기는 세례를 줄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약식 세례, 이 세례를 계속 하는가. 때로 부러워요. 이 해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버스에 타고 가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우리 선생님하고 두 분이 저를 물속에 푹 잠갔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세례를 줬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약식 세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증인 삼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을 증인 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 세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이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1차적 변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2차적 보증, 선언과 결단과 이 보증이 세례예요. 그러면 이제 내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 세 번째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뭘 먹어본 사람이 그 맛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이 그리움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런 거.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그게 있어요. 한 번 더 지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의 영향력, 그런 죄에 대한 그리움, 죄의 유혹에 약하게 넘어가는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술 많이 먹는 집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이 안 될 걸로 생각했어요. 왜? 너무 술을 잘 먹으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이 훨씬 빨리 된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집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00병을 먹어야 된다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에는 50병도 안 필요하대. 왜? 약해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빨리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쉽게 벗어나지 더 어렵게 빠져들어가 나오지 못해. 근데 그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죄 자체와 단절이 돼요. 옛날에는 그 말만 나와도 도둑이 제말 저린다고 움찔움찔하고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랬는데 이상하게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죄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 자체와 완전히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죄에 대한 길트, 죄책감.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향수.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나의 옛날 주인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죄의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용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 없이는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철저한 회개 없이는 그리고 공개적인 인격적인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공포, 세례 없이는 이 용서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고 특별히 회개를 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때 옛날 소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 말일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완전히 용서됐을 때.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불의, 불선, 불신, 불순종, 불평, 불만 이런 죄가 있는 데는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이 모든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자체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됐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깨끗한 순결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신부처럼 순결한 신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그렇게 믿는 분이 있거든. 그때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를 받은 거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서 반언도 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몸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어렸을 때 성령 불 받아가지고 옷 타는 줄 알고 벗어 던졌다고 그러고 이런 체험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이랍기에 그게 가능했냐?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으면 직행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근데 더 살다 보니까 죄를 다시 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때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성령의 불을 끈다. Quenching the fire of the Spirit. 성령의 불이 꺼진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나가시지는 않으시지만은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듣고 보기만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재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음 용서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만큼 완전히 깨끗했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 이게 매일 반복이 돼야 돼. 여러분 그냥 나가서 걸어다니고만 와도, 여기는 그래도 공기가 좀 맑은 편이죠. 옛날에 제가 한국 살 때, 벌써 옛날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 하도 오래돼서.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쫙 한번 시내를 나갔다 오면요, 손수건으로 새까매. 매연으로. 이 세상 지나만 다녀도 우리 몸에 그게 때가 끼고, 제가 안경을 끼니까 안경을 몇 번을 닦아요. 때가 껴요.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을 듣고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넉넉고 솔깃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정신 퍼뜩 차리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룰루랄라 즐거우시겠냐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씻김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 이 약속은 너희의 후손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받는 이 구원의 은총, 성령 세례, 불세례 받는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먼데 사람이야. 성경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회개와 그리고 이 성령 세례, 죄 용서, 성령 세례 이것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40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한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천면피합니까? 다 겉모양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말은 갈듯하게 청산유수로 자라는데 그 속은 시커매요.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평평한 길인지 아는데 거기를 떠들러 보면 썩은 시체가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앞에 단계,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고, 그거는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어도 이 성령에게 완전히 붙들리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라고 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사촌이 논사면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픈 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진지하게 물었냐 이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세기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돌 맞아 죽는 심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신자들이 순종을 했더니 그날에 몇 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 지금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얼마나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3,000명이 그날 이와 같이 회개와 용서와 세례와 성령 받는 이런 은혜를 받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9시부터 기도해야 할 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죄까지를 다 물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저와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담부터 우리까지 내려올 동안 수천 년 동안에 성경에 있는 죄 중에 안 지은 죄가 뭐가 있겠어요? 3대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3대 안에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물려오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거든. 계속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밤에 우리 큰 소리로 해도 괜찮고 작은 소리로 해도 괜찮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 주시는 대로 진지하게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